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지치거나 곤비치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정도로 추려지는 배상과 관련한 법의 내용으로 만일 어떠했다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법규들은 주제에 따라 도둑에 관한 법, 곡식 피해에 따른 법, 보관물 사고에 관한 법으로 구분되죠. 먼저 누구든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으면 소는 5배를, 양은 4배를 배상하고 훔친 짐승을 산채로 가지고 있으면 2배로 배상해야 하죠. 혹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도둑질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받도록 하였는데요.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운 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한 경우는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낮에 이런 일이 생기면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죠. 자신의 재산권 보호의 권리가 있어도 과도한 힘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축에 의해 남의 밭에 곡식의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불 때문에 곡식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관한 법입니다. 주인이 가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남의 밭이나 포도원 작물에 손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면 자신의 가장 좋은 농작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경우는 배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겨두었거나 대여해 준 재산이 도둑맞게 되면 도둑이 2배로 배상하지만 잡히지 않으면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장 앞으로 가는 것은 재산을 맡긴 사람이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같은 물건을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배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일 경우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소홀하여 가축에게 이상이 생기면 적절한 변상을 해야 했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과실을 증명해야 했으며 도둑에 의해 손실이 생기면 보관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은 증거물을 보여주되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죠. 빌려온 가축이 상하거나 죽으면 2가지 정황으로 구분하여 배상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가축 주인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는 빌린 사람은 배상할 의무가 없지만 주인이 없었다면 빌려온 사람이 배상해 주어야 했죠. 전체적으로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지만 침해를 당한 경우는 같은 결과를 두고서도 당사자 간의 정황을 고려하여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수천 년 전 구약 율법의 권위를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타당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떠올리게 되죠. 아마 가장 은혜로운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도둑이었습니다. 세리로서 부당하게 이웃들의 재산을 갈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였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지요. 그렇기에 이런 행동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잘못,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감당하며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어진 상황 속 배상을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쟁과 조정의 상황에서 나의 권리만을 챙기고 상대방의 정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으며 합리적으로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나의 이익만 챙김으로 균형감 잃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황을 배려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자로서 율법 이상의 은혜를 베풀며 선함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기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이 흘러 배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